제가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운동하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보는 거 좋아하고, 야구하는 것도 보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서울에 올라오면 잠실구장에서 하면 가깝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저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가자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따라가 줬습니다. 야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6명이 뛰는데 한 보통 6명이 뛰면 5번째 아니면 6번째 이렇게 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뛰고 난 뒤에 아버님이 저를 이제 그때는 어릴 때죠. 아버님이 저를 불러 놓으시고 하는 말씀이, 야, 너는 뛰는데 뛸 때 이게 바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 바람을 좀 덜 안고 뛰어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좀 고개를 숙이고 좀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니? 근데 너는 어떻게 뛰는 게 뻗청다리 것처럼 그냥 어깨를 피고 말이지, 최대한 어깨를 피고 고개를 하늘로 들고 그렇게 뛰니까 6명 뛰는 데서 5번째, 6번째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어린 마음에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속으로 내가 달리기 잘하나 봐라, 막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잘하려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제가 역사상 딱 한 번 초등학교 3학년 때 1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잘 뛰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데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을 했는데 제 짝이 우리 학년에서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제 짝이 돼서 그 친구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1등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달리기로 1등을 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못 뛰어도 내가 누구랑 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1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짝이 되느냐에 따라서 5등도 되고 6등도 되고 때로는 1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를 바꿔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가문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구랑 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사람이죠. 오늘 이 또 본문은 누구와 동행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다시 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이 5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계속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년에 죽었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이거 쓸모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성남구역 신방을 했는데, 성남구역에 가니까 그 구역에는 윤 씨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기쁘게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목사가 안 해야 되는데 가면 족보 이야기를 해요. 어떤 파에 어떤 그러니까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부산에 목회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지금 목회를 이제 도우면서 아드님 목회를 도우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윤 씨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다 오셔서 축사를 하러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뭐 얘기하면서 당신도 윤 씨니까 저를 보고는 윤 씨 성을 가진 목사가 와서 반갑다고 그러면 이름을 뭐 보아하니까 뭐 내가 할아버지 뻘 되는 것 같은데 뭐 반갑다고 손주처럼 생각하고 가겠다고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족보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교육자 회의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이상하게 가만히 이렇게 쥐죽은 듯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할아버지 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저를 멀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냥 가셔요. 그 다음 달 교육자 회의 때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윤 목사 내가 집에 가서 따져보니까 내가 윤 목사 손주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족보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고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족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씨를 가지신 분들. 근데 오늘도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분이 저랑 종씨성을 가지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센 여자분이 누구냐 하면 안씨성을 가지신 분이 제일 고집이 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씨성을 한자로 보면 이 계집여자 위에 삿갓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여자분 중에서 죄송합니다. 안시성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죄송스러운데 제일 고집이 센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 씨도 강 씨도 뭐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이 창세기 5장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모두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불순종해서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5장에 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족보를 외워야 되겠구나. 누구의 아들은 누구구나. 성경 퀴즈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긴 세월 동안 승승장구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 누구도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문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문맥이 누구에게서 달라지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문맥이 달라져요. 그 문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21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는데 24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죽었더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전체가 비교되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수백 년을 살고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 그 인생들을 끌어다 놓고 나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향,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고 리셋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태어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딱 그것이 굳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굳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그렇게 굳어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 어떻게 해서 그가 리모델링이 됐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모티브, 동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두셀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오래 산 나이가 몇 살이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1년 모자라는 970세를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오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969세 그러면은 놀래야죠. 뭐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와,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우습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969세, 96세를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96세보다도 10배를 더 살았으니까 이건 보통 장수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에녹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채 10절도 안 됩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고요, 나라를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큰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5대 손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술이 좋은 기술자로 살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3, 24, 25여전도회처럼 아주 화음을 잘 맞춰서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 라멕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런 재능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어느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깨가 무거워진 에녹이죠. 아버지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내가 이 아들을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신앙의 계승자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에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 일하고 싶구나.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장차 네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녹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에녹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지. 태어난 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녹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정말 여자가 되려면 아이를 낳아봐야 되고, 키워봐야 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아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면 아하, 새로운 인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아이가 생기면 갑자기 책임감 때문에 몸서리 쳐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에녹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추구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에녹이 당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바로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저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은데, 이 유다서에만큼은 에녹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아하, 그동안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이 에녹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에녹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연세 들었음을 한탄하면서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설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이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도리어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방통대에 또 들어가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말이죠. 또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읽으면서 내 지적인 자산으로 만들 건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언제 했었는데 부산에 계신 그 목사님은 90살이 될 때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일어 번역을 계속 하셨어요. 낙가다 주지의 일어 번역을 그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분은 90세인데도 노트북을 2개씩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노트북으로 계속 글을 쓰시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쓰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92년도에 그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는 예식에 참여했었는데 올해가 92년, 2002년, 2012년, 2017년이니까 2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95세, 96세 한국 나이로 그러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몇 년 전까지 운전을 하셨는데 산에서 운전하다 급발진하는 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운전을 그만두셨죠. 운전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단의 황경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90세까지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지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인생이 리셋된 나이가 언제냐? 65세였어요. 65세.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예요. 65세. 23, 24, 25 여전도에는 아직 65세가 안 되셨죠? 네, 안 되셨죠. 안 되셨어요. 참, 저도 그 나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 저녁에 아버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여동생이 왔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왔는데 여동생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보니까 여동생이 나이보다 좀 젊어 보여.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야, 현주야. 제 여동생 이름이 현주예요. 현주야. 야, 네가 50. 제 여동생 나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야, 네가 53인데 네 나이에 비해서는 젊다. 그랬더니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나가면 내가 40 초반이라고 얘기해.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얄밉게.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네 나이는 몇 살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들 나이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나 그렇게 된 줄 몰랐다?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혼났습니다. 아버님이. 근데 여러분 65세에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인생이 리셋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100년에 대해서 오늘 이영수 권사님이 기도를 왜 그렇게 잘하세요? 권사님 진짜 기도를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신다. 조리 있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도 잘해. 이야,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얼굴도 하얘 보이고 아주 그냥 달덩이 같아. 달덩이는 별로 좋은 말 아니죠, 요즘에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거, 그 기도 오늘 하시는 가운데 권사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100년 되짚어 보시면서 앞으로 달려갈 100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달려온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100년이 문제예요. 어떻게 달려갈 거냐?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 먹어서 이젠 더 못 달립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 100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100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뭐냐?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는데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같은 방법을 써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걷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리셋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거죠. 행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체육 시간에 또 교련 시간이 저희들은 있었어요. 교련복을 입고 다녔는데 행진을 하면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러면서 이제 제식 훈련을 하죠. 그러면서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이러고 뒤로 돌아 갓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로 돌아 갓 그러면 탁 돌아서 걷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발을 못 맞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틀리고 뒤로 돌아가 그러면 다 돌았는데 지 혼자 두 발 더 가가지고서 돌아오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셨죠? 근데 저희 아까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6.25 발발 기념일 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몇 명들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분열을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가셨던 분들 계셨어요? 그때 저 못 보셨어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교련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저희 때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교련 수업을 받으면 군대 복무를 3개월 단축시켜줬잖아요. 근데 그 교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은 딱 사람들과 딱 줄을 맞춰가지고 보폭을 일정하게 하면서 걷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걸을 때 이 향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향도가 오른쪽 끝에 딱 서서 깃발을 들고 딱 맞춰가지고 걸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야 이 분열 대형이 딱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 분열 대형을 맞출 때는 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쭉 서가지고 쫙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행진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내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 시간표가 이러니까 하나님 내 시간표에 맞추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어야 그게 맞는 신앙의 원리, 행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일 날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비를 제막하고 기념관 이제 개관식을 하고 오후에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념 예배와 이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걸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타임캡슐에 넣어둘 겁니다. 저희들이 100년사가 나오게 되면 100년사와 함께 그날 예배 실황을 100주년 예배 실황, 그 다음에 연주한 그 동영상 전체를 타임캡슐에 넣어두었다가 100년 후에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예배와 100주년 기념 음악회는 여러분 다 앉아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카메라가 오면 얼굴 내밀으셔야 돼요. 그 빠지면 100년 뒤에 여러분 얼굴 100년 뒤에 신자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카메라가 다 비추어 드리겠지만 안 비추어주면 손을 들고라도 카메라를 비추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광고에 넣으라 그랬어요. 100주년 기념 예배는 우리가 동영상을 타임캡슐에 넣고 그 타임캡슐에서 100년 뒤에 이 타임캡슐을 열어서 100년 뒤에 신자들이 100주년 기념 예배를 보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써놓고 죽을 거예요. 100주년 200주년 기념 예배 때 100주년 기념 예배 동영상을 봐라. 이렇게 써놓고 죽으려고 해요, 제가. 그럼 그때 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년 뒤에 신자들이 지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녀석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진짜 빠지면 안 돼요. 기념 연주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되는데 이 핸델이 말이죠. 메시아 연주를 하는데 이 핸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핸델이 독일 사람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서 주로 살았어요. 근데 많은 작곡가들이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핸델은 부자로 살았어요.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핸델이 런던에서 이제 옛날에는 영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도 그렇지만 가발을 남자들이 씁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제 재판을 할 때 가발을 써요. 판사도 가발 쓰고 변호사도 가발 쓰고 가발을 지금도 씁니다. 근데 이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의 40대쯤 되면 한 반 정도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가발을 쓰는 게 그게 이제 풍습이고 예의가 됐는데 이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가발이 좀 비싸야죠. 그 가발을 잃어버려서 이거 난처하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어요. 이쁜 아가씨가 핸델의 가발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이 가발을 찾은 것도 기쁜데 가발을 주워온 사람이 못생긴 남자가 아니고 이쁜 여자가 그것도 아가씨가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핸델이 그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사람들 머리를 잘라주고 또 파마도 해주고 또 머리도 말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런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녀가 이제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라는 걸 알게 돼서 핸델이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자르러 어디로 갔겠어요? 그 이발관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자르곤 했는데 마음속에 이 핸델이 내 가발도 찾아줬겠다.
얼굴도 이쁘겠다.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아. 그래서 핸델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메시아,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곡을 쓴 친필 원곡, 악보를 그 아가씨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악보를 선물로 줬으니까 그 악보가 만약에 후대에 가면 엄청난 보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 아가씨에게 그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그 친필 악보를 그 아가씨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 핸델이 이제 마음을 먹고 그날따라 이제 머리를 하러 이발관에 또 간 겁니다. 갔는데 이 아가씨가 마침 핸델이 온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핸델이 온 걸 모르고 이제 막 바쁘게 이제 다른 사람 머리를 말고 머리를 자르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핸델이 저 구석에서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머리를 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수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머리 좀 말게 그 악보 좀 2장만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악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다른 사람 머리 마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핸델이 그날 머리도 안 자르고 조용히 이발관에 나와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접고 쓸쓸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핸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른 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빠른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른 게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결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분과 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 앞서가고 왜 여러분 조급하게 굴고 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보폭을 맞추어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행진의 원리는 지휘관의 구령에 잘 따라야 됩니다. 행진할 때 왼발 하면 왼발 내밀어야죠. 왼발 하는데 오른발 내밀면 안 돼요. 그 발이 틀면 어떻게 합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맞춰서 걷는데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왼발 하는데 오른발 내가지고 왕창 다 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리듬을 잡아야 됩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누리 교회 앞으로 달려갈 100년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